절씩 돌아가면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5장 22절부터 27절까지 교독합니다.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매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아멘. 많이 덥죠 요즘? 근데 오늘은 이렇게 비를 이렇게 쭉 내려주시네요. 비를 내려주셔서 이렇게 좀 시원하게 해주시는 은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목회자가 이렇게 항상 말씀을 막 깊이 묵상하며 살아야 되는데 지난 한 주는 너무 더워서요. 말씀보다 더위를 더 많이 묵상한 것 같아요. 이게 뭐가 이렇게 덥나? 왜 이렇게 덥지? 어떻게 하면 시원할까? 어디 가면 시원할까? 그래서 또 일부러 좀 약간 짬을 내서 아이들도 너무 더워서 막 이렇게 아무것도 못 하겠더라고요. 에어컨이 집에 있으신 분들은 좀 모르겠지만 에어컨이 집에 없는 저희 집 같은 경우는 와 이건 뭐 선풍기로 감당이 안 되는 너무 더우니까. 그래서 이제 아이들 데리고 광명동굴이라는 데를 다녀왔습니다. 오고 가고 2시간 반, 관람 시간 1시간. 그래서 사람 막 다 거기 왔더라고요. 서울 사람들 다 거기 내려와서 있는 것처럼 가는데 찾길도 그냥 한참. 더위를 피하는 방법, 더위를 이기는 방법에는 첫 번째 있는 게 뭐예요? 피서 있죠. 더위를 피하는 방법이 있어요. 시원한 곳을 찾아가는 방법. 어떻게 피서들 다녀오셨습니까? 고개로 다녀왔다 고개 끄떡 아니다 고개 절레절레. 뭐 절레절레도 있고 고개 끄떡도 있고 절레절레 중에 해외 갔다 오셨으면서 무슨 절레절레 하신 분도 있어요. 괌까지 갔다 오셨으면서 아니요 어찌 됐든 이번 주에 또 휴가 기간인 분들도 좀 계시죠. 이번 주에 휴가 기간 분들도 계시고 더위를 피해서 시원한 곳으로 가는 방법이 있습니다. 더위를 이기는 방법 중에 하나죠. 막 무턱대고 그냥 그 뜨거운 태양 다 맞고 있으면서 별로 좋은 방법은 아닌 것 같아요. 시원한 뭐 여러분 몸을 위해서도 너무 더운데 오래 있으면 여러분 더위 먹습니다. 장염 걸립니다. 장염 막 힘들어요. 너무 어려워요. 또 한 가지 더위를 피하는 방법이 있는데 이 한국 사람들에게 많이 이렇게 이야기되어지는 더위를 피하는 방법인데요. 복날에 한국 사람들 많이 뭐 하나요? 복날에 뭐 할까요? 대부분 삼계탕을 먹거나 우리 다른 탕을 또 먹어요. 그 어떤 탕을 이렇게 먹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삼계탕이나 이런 거 먹으면요 어떻게 되어져요? 땀 납니다. 이게 저같이 몸에 열 많은 사람은요 막 이 코에 이렇게 땀 송송송 맺히고요. 이렇게 땀 막 왜 그렇게 하면서 더위를 이기려고 하나요? 물론 이제 영양분을 보충하는 것도 하지만 과학적으로도 따뜻한 음식을 먹어서 땀을 한번 쫙 빼잖아요. 여러분 한번 너무 더우시면 밤에 운동 한번 해보세요. 운동해가지고 땀을 쭉 빼고 샤워하고 하면 잠 옵니다. 에어컨 안 틀어도. 굉장히 좋은. 저도 가끔 집에서 막 괜히 막 팔굽혀펴기 막 해가지고 땀 뺀 다음에 샤워하고 자면 운동이 돼. 과학적으로도 이 이열치열의 방법은 좋은 더위를 이기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더위를 많이 제가 묵상했다고 그랬잖아요. 생각해 보니까 더위랑 이 땅에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삶이랑 비슷한 부분이 많더라고요. 마치 더위가 피할 수 없듯이 이 땅의 죄악의 물결도 우리가 막 다 만나게 되어져 있어요.
만나게 돼 있고 부딪혀 오게 돼 있고, 더위가 우리를 힘들고 지치게 만들고 아무것도 하기 싫게 만들고 막 귀찮게 만들듯이, 이 땅의 어떤 삶의 일들은, 여러분 삶 속에 일어나는 어떤 일들은 아무것도 하기 싫어요. 그냥 무기력해요. 그냥 가만히 날 좀 내뒀으면 좋겠어요. 한 가지 방법이 그 더위를 피하는 방법이라면, 또 한 가지 방법은요, 여러분 이열치열입니다.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더위보다 더 뜨거운 열정이 있으면 더위를 이겨낼 수 있습니다. 생각해 봤어요. 여러분 더위를 나이 들어 더 느끼는 것 같아. 젊었을 때는요, 그냥 더운 갭이다 해도 여름이면 여름 방학이고 또 뭐 휴가도 가고 뭐 계곡도 놀러 가고 하니까 거기서 가서 막 즐겁게 지내면 모르고 사는데, 나이가 들면서부터 열정이 식으면서부터 더위가 더 못 견디겠네. 덥다. 여러분 안에 열정이 식으면 더위를 더 못 견디는 겁니다. 이 세상의 영적인 더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뜨거움이 여러분들한테 있으면 이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뜨거움이 내 안에 있으면 이 영적 더위도 이열치열처럼 열로 열을 다스리듯이 하나님이 주시는 열정으로 이 세상의 더위는 더 이겨나갈 수 있는 거죠. 말씀 묵상, 더위 묵상 많이 했다고 했잖아요. 더불어 생각난 말씀이 뭘까요?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광야의 삶을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여러분 막 37도 막 이렇게 올라가니까 여러분 어마어마하게 덥다고 생각되시죠? 더 더운 나라가 있음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것도 우리나라보다 훨씬 더 긴 시간 동안 더 더운 나라가 있어요. 이스라엘도 그 더 더운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심지어 우리는 이렇게 가끔 비도 내리고요, 먼지나 미세먼지 있다고 막 이 천국 땅 미세먼지 제일 많은 곳이라고 막 이렇게 하지만, 여러분 사막만 하겠어요? 사막만. 그 모래바람, 먼지들, 그 광야 가운데서 삶을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생각하게 되어지더라고요. 자, 오늘 본문 말씀에 있는 마라의 땅에 이르른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건을 여러분들이 아까 읽으셨는데, 보기 전에 이 15장의 3분의 2는 이 마라의 땅 이야기가 아니라 다른 이야기로 되어져 있습니다. 15장 1절 말씀을 좀 같이 읽겠습니다. 15장 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때에 그 15장 1절에 제일 많이 반복되는 단어가 뭔지 아세요? 가만히 보면 내가 이 노래로 노래하리니 찬송하리로다. 노래가 있는 인생. 언제 노래 나와요? 언제 노래가 여러분 입에서 나오십니까? 흥얼거리면서. CF 자주 보면, TV 많이 보면 저절로 막 따라하게 돼요. 그런 거 말고요. 언제 우리 안에 노래가 있나요? 즐겁고 행복한 일, 기쁜 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너무 두려웠었어요. 이러다 죽을지 모르겠다라고 생각했는데, 이 세상 어떤 인류도 경험하지 못했던 물이 거꾸로 서는 것을 경험하게 되어지죠. 하나님이 홍해바다를 여십니다. 그것보다 그들의 마음을 더 행복하게 했던 건, 좀 미안하긴 하지만 애굽 사람 입장에서 보면, 자기를 죽이려고 창 들고 칼 들고 병거를 타고 오던 그들이 홍해에서 수장되어지고, 내 대적들이, 나를 괴롭혔던 대적들이 모두 다 죽어나가는 것을 눈으로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노래하고 찬양하는 거예요. 노래할 정도가 아니라 20절에 보면요, 아론의 누이 손지자 미리암의 손에 소고를 잡음에 모든 여인도 그를 따라 나오며 소고를 잡고 춤추니라고 돼요. 노래와 춤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여러분 삶에 좀 질문해 볼게요. 노래와 춤이 좀 있으시나요? 저절로 노래가 나오고 저절로 춤이 나올 정도로 행복했던 때는 언제입니까? 제 말씀 준비하면서 이렇게 어떤 장면이 떠올랐어요. 아마 저절로 노래가 나오고 저절로 춤이 나오던 시절을 생각해내기 어려운 분이 있을 거다라는 생각이 이렇게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게 언제적인지 잘 모르겠어. 더위 속에 버티고 있는 것처럼 힘겹고 오랜 삶을 살다 보니까, 근데 분명 여러분들도 있긴 있었을 거예요. 저도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뭐 여러 시간이 있었겠지만, 저는 신혼여행 갔을 때 참 즐거웠던 것 같습니다. 신혼여행 갔을 때
저희 아내가 신혼여행 갔다 온 사진들을 쫙 보면서 말 한마디 이렇게 하더라고요. 좋긴 되게 좋았나 봐. 얼굴 표정이 너무 밝으니까 하나에서 10까지 막 다 막 서로 막 게다가 돈도 굉장히 많이 들였어요. 돈도 많이 들여가지고 이렇게 하루는 휴양하고 하루는 관광하고 이런 식이었어요. 하루는 그냥 호텔에서 쉬고 하루는 관광하고. 시간도 보통 뭐 2박 3일 3박 4일 갔다 오는데 저희는 일주일 갔다 왔습니다. 일주일 넘게 갔다 오고 가이드도 딱 저희한테만 붙이고 사진사로, 전속 사진사로 가이드를 데리고 다니면서 아무튼 정말 행복한 시간들이었다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에게도 분명 그런 날들이 있었을 거예요. 근데 지금 삶의 무게가 너무 무거우면, 지금 너무 더우면요, 지금 너무 무더우면 내가 언제 그랬을지 생각이 안 날 정도의 분들이 계실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제 안에 기도가 함께 올라왔어요. 주님, 혹시 그런 분이 있다면 앞으로 그런 날을 허락해 주십시오. 저절로 노래가 나오고 저절로 춤이 나오는, 마음의 기쁨이 샘솟는 거예요. 여러분, 옛날 찬양 중에 내게 강 같은 평화 있고요, 2절이 이거예요. 내게 샘손, 율동이 이거예요. 기쁨을 억지로 만들어내고 막 기쁘려고 막 노력하는 게 아니라 가만히 내둬도 막 샘이 솟아서 춤추고 노래하게 되어져.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믿음으로 받는 사람들에게 머지않아 기쁨과 즐거움의 날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쁨과 즐거움의 날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셔야 될 건 중요한 진리인데요, 이 땅에서 누리는 대부분의 기쁨은 오래가지 않습니다. 너무 그것만 있으면 너무 즐거울 것 같죠? 신혼여행 너무 즐거웠지만 일주일이었어요. 돌아오면 어차피 내게 현실이 있고 무게가 있는 거죠. 22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게요. 오늘 본문 말씀 22절 읽습니다. 시작.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그 기쁨이 얼마나 갔을까요? 3일. 사흘이라면 3일이에요. 3일. 여러분, 나이 들면서 시간 빨리 가시죠? 3일 훅입니다. 훅 가는 시간이에요. 훅 가는 시간. 기쁨이 3일 만에 끝나버렸어요. 왜요? 사물길을 갔는데 물을 얻지 못했다는 얘기는 아예 3일 내내 물을 못 마셨다면 그럼 죽었겠죠. 그건 아닌데 뭐 선인장을 잘라서 물을 얻기도 하든 이렇게 했지만 자기가 마실 수 있는 식수가 부족했는데 물을 얻을 만한 곳이 없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요즘 무더위 아무것도 아니죠. 그 모래바람 먼지 속에서 이동해야 되잖아요. 짐 메고 애들 데리고 이동해야 되는데 물이 없어요. 물이 얼마나 갈급했겠습니까?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마라라는 땅에 이릅니다. 물이 있긴 있었어요. 물을 찾았어요. 물을 찾았는데 23절 말씀 읽어볼게요. 23절 읽습니다. 시작. 물이 있었어요. 아, 이거 마시면 되겠구나. 이거면 내 더위를, 내 갈증을 해결할 수 있겠구나. 이거면 되겠구나 하고 물을 찾았는데 그걸 먹으니까 어떻게 해요? 여러분 진짜 목마르면요, 한약 그 약봉지도 맛있어요. 여러분 그래 안 그래요? 그냥 먹어요. 진짜 목마르면 좀 쓴 물이라고 뱉지 않습니다. 먹게 되어지. 얼마나 썼으면 도저히 이게 아마 석회질이 가득한 물이었을 것이다. 먹을 수 없을 정도로. 너무너무 쓴물이어가지고 얼굴 인상 팍 찌그러지고, 여러분 너무 더워서 짜증났을 때 그 표정, 이게 뭐야 이 물이, 쓴물이 가득한 곳을 만나게 되어집니다.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이 듭니다. 가끔 세상의 더위에 너무 지쳐서 나를 좀 만족하게 해주고 나를 좀 즐겁게 해준 것을 찾아서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찾아서 다닐 때가 우리에게 있어요. 그런데 그게 오히려 내 얼굴을 더 찌푸리게 만들고 나를 더 힘들게 만들 때가 있습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사마리아에 나와 있는 여인이 그랬죠. 채워지지 않는 빈 마음을 채워내기 위해서 남편 5명이나, 총 합치면 6명인 거죠. 지금 있는 남편도
남편이 내 갈증을 채워줄 줄 알았는데 쓴물인 거죠. 물이 있긴 있는데 쓴물인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경험 안 해보셨나요? 전 정말 즐거우려고 바캉스 갔는데, 제가 자꾸 이렇게 어디 놀러 가는 얘기를 해서 제가 굉장히 많이 놀러 가는 사람처럼 얘기했는데 거의 안 놀러 갑니다. 근데 정말 큰 맘 먹고 한번 비행기 애들 한번 태워줘야겠다 싶어서 제주도를 한번 다녀온 적이 있어요. 첫째가 말을 안 들어가지고 휴양지에 갔는데 하루를 통째로 날렸습니다. 제가 화내느라고. 예. 거기다가 또 그렇게 막 화가 나니까 무슨 박물관을 가서 뭘 좀 보는데 다빈치 박물관인가 뭐 그런 데였어요. 저희 아내는 그걸 더 보고 싶었는데 저는 빨리 낚시해야 된다라는 생각에 낚시하러 가야 된다고 막 해서 저희 아내도 막 삐지고, 즐거우려고 행복하려고 내려갔는데 그게 쓴물이 되는 거죠. 갈증을 해결하려고 물을 찾았는데 그게 쓴물인 거예요. 그게 마라예요. 그게 마라. 그게 이 땅입니다. 그게 여러분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땅을 살아가는 거예요. 뭔가 해결해 보려고 그걸 찾지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정말 만족함을 주던가요? 이 세상의 그 무엇으로 여러분들에게 만족함이 되어집니까? 취미생활하면 정말 만족함이 막 되나요? 우리 형제님들하고 이렇게 가끔 스포츠 볼링 좀 합니다. 볼링 치는데 즐거우려고 가죠. 근데 어떻게 돼요? 옆으로 빠지고 스필린 나고 결국 졌어요. 그래가지고 물론 이제 그것마저도 즐길 수 있는 게 이제 진짜 취미이긴 하지만, 여러분 내가 즐거우려고 찾은 그것이 쓴물이 되기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애들하고 즐겁게 지내려고 수영장 갔는데 안 즐거울 때 있죠. 내가 즐거우려고 돈 벌었는데 그 돈 버는 것 때문에 괴로울 때 있죠. 즐거우려고 남편하고 이 시간 보내는데 가다가 싸우는 경우 많죠. 참 대한민국 사람들은 놀러 가면서 많이 싸워요. 어디. 즐거우려고 찾았는데 쓴물이었어요. 자, 백성들이 어떻게 하는지 반응하는지 봅시다. 24절 말씀 읽겠습니다. 24절 읽습니다. 시작. 원망합니다.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는, 모세한테 원망하는 거고 하나님께 원망하는 건데, 모세가 뭔 잘못인지 모르겠어요. 모세도 같이 목마를 거, 모세가 옆에 물 따로 차고 가서 물 마시고 있었던 거 아니잖아요. 모세도 같이 이 길에서 물 못 마셨고 마신 물이 써가지고 모세도 슬펐는데 모세한테 원망해요. 네가 우리를 인도하지 않았느냐. 그 이야기 뒷면에는 하나님을 향한 원망이 깔려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신기한 건 적어도 이 마라의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한 것 가지고 하나님이 책망하신 적 잘 보세요. 책망하셨어요? 안 했어요? 책망 안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아시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 더위에 지치면 얼마나 힘든지를 하나님이 아시는 겁니다. 여러분 주변에서 혹시 더위 때문에 지쳐가지고 짜증내는 분이 있으면요, 오늘 말씀 들은 여러분들은 좀 받아주세요. 받아주세요. 더우면요 짜증나요. 우리 그 천사 같은 저희 사모도 막 소리 질러요. 가끔 막 나 건드리지 말라고, 나 지금 너무 힘드니까 건드리지 말라고 막. 하나님도 아십니다. 여러분들의 필요를요. 우리의 필요를 아시는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하나님 모르시는 게 아니야. 알고 있어요. 우리가 더위에 지쳐서 쓰러져 가는 것, 아니 그런 육신적인 날씨의 더위뿐만 아니라 죄악과 경제와 상황과 인간관계의 더위 속에서 지쳐서 힘들어서 짜증나고 원망하고 있는 것을 하나님이 아시는 거죠. 그래서 그 원망하는 것에 하나님이 뭐라고 안 하시는 거예요. 자, 근데 잘 보세요. 이게 일반적인 사람들의 반응입니다. 더우면 짜증내는 거, 더우면 원망하는 거. 인생을 살면서 더위와 같은 것이 몰려오면 일반적으로 반응하는 반응이 뭐예요? 짜증내고 힘들어하고 어려워하고 지쳐하고 축 처지고 나 건드리지 말라고 이야기하고, 이렇게 힘든데 나한테 뭘 더 요구하냐고. 남편들도 그럴 때 많죠. 그렇게 일하고 막 땀 뻘뻘 흘리고 돌아왔는데 밥 하나 제대로 못 해주냐고. 아내들은 차라리 나를 직장으로 보내라고 당신이 애 보라고. 애 보는 게 얼마나 힘든지 아냐고. 뭐 기타 등등 서로 자기 입장에서 좀 받아줄 필요성이 있어요. 자, 근데
일반적인 사람들은 이렇게 반응해요. 근데 자, 25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25절 읽습니다. 시작. 자, 한 나무가 보였고 그 나무를 던지면 아까 먹을 수 없는 그 쓴물이 사람들을 얼굴 인상 팍 찌그리게 했던 더위와 같은 너무 견딜 수 없는 짜증나게 하는 그 쓴물이 단물로 바뀌었어요. 혹 어떤 목사님들은 간혹 이 부분을 해석할 때 그 나무가 십자가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해석하는 경우가 있는데 사실 그렇게 볼 만한 근거는 없습니다. 전혀. 여기 뭐 위아래에 전혀 없어요. 오히려 이렇게 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뭐냐면 자, 원망하는 사람들은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을 모세의 반응은 달랐어요. 더울 때, 힘들 때, 짜증날 때, 영적 더위가 내게 몰려오고 견딜 수 없는 아픔과 고통 가운데 있을 때 모세는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뭐 한 거예요 지금? 기도했다고요. 이게 예수 믿는 사람과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차이입니다. 힘들고 어려우면 어떡하지 고민하다가 그나마 물 찾았는데 물이 써버리면 에이, 그게 아니라 모세는 얼마나 썼겠어요. 모세도 마셨을 거 아니에요. 또 못 먹는 물이고. 백성들은 막 원망하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이게 더 중요한 거예요.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그랬더니 하나님이 나무를 보게 하시고 그 나무를 던져서 달게 만드셨죠. 자, 이렇게 받아들이십시오. 이 말씀을 따라합시다. 기도하는 자에게는 방법이 보인다. 기도 안에서 방법이 안 보이는 거예요. 힘들고 어렵다고 짜증만 내고 있으니까 계속 더운 거예요. 하나님 의지하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나무를 보여주시는 거죠. 그 나무가 무슨 나무였는지 잘 모르겠어요. 혹시 사막 미디안 광야에서 양치기 하면서 모세가 오랜 기간 지났으니까 물을 달게 만드는 나무를 뭐 발견했는지 뭐 어찌 됐는지 모르지만 기도하기 전까지는 안 보이던 나무가 기도하고 나서 보이고 나무를 던지니까 쓴물이 단물로 바뀌잖아요. 여러분, 영적 더위 앞에, 여러분 삶의 더위 앞에, 실제로 진짜 더운 날 앞에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셔요. 사실요, 예수 믿는 사람들한테 기도와 말씀 빼면 뭐가 남습니까? 근데도 참 징글징글하게 기도 안 합니다. 그렇게 기도해야 된다라고 알고도 있고 설교도 하고 이야기하는데 정말 기도 안 해요. 집에서 혼자 기도 이렇게 속으로 하신다는 분들도 많이 계신데, 여러분, 많은 경우는요, 교회 나와서 기도하지 않으면 거의 기도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전 그래서 우리 원래 새벽 예배, 이제 아침에 새벽에 드리는 새벽 예배에 관해서 이야기할 때 새벽 예배 누가 만들었냐고 저도 막 그렇게 얘기하던 사람입니다. 앞으로 10년 안에 새벽 예배는 없어질 거라고 젊은 사람들 새벽 못 깨운다고 얘기했던 사람인데, 요즘은 새벽 예배의 필요성을 너무 절실히 느껴요. 그거는 아니 우리 성도들의 그게 아니라 목회자인 저도 새벽 예배 시간 아니면 기도할 시간이 없더라고요. 기도 안 하게 되더라고요. 죄송합니다. 기도 못 하게 돼요. 더위 속에 해결책은 기도 안에 있습니다. 기도해야 보이는 거예요. 기도해야. 아무도 찾을 수 없는 그 쓴물의 그 끝을. 좌우 분들에게 인사합시다. 조금만 더 기도합시다. 시작. 한꺼번에 여러분들한테 금식 기도 막 한 달씩 하라고 그런 얘기 안 해요. 한 번만 더 기도하세요. 한 번만 더. 평상시보다. 거기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자, 26절 말씀 읽겠습니다. 2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러분, 요 구절만 가지고도 여러분들과 1시간 설교를 할 수 있어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이름을 계시하시는데 원어 그대로 표현하면 야훼 로페, 좀 일반적인 언어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단어로 여호와 라파,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하나님이다. 치료하는 하나님. 여러분, 의사가 잘 고칠까요? 하나님이 잘 고칠까요? 여러분, 그 유명한 예화 알고 계시죠? 자동차를 타고, 자동차 수리공이에요. 자동차 수리공이 자동차를 타고 가는데 자동차가 고장이 났어요. 그래서 세워놓고 뚜껑을 열어보고 자기가 명색이 수리공인데 뭐가 문제지 하고 돌봐본데 도저히 모르겠어요. 왜 자동차가 시동이 안 걸리는지. 그때 웬 노인이 지팡이 하나를 들고 옵니다. 네? 제가 좀 봐도 될까요? 비웃었어요. 웃기지 말라고. 내가 수리공인데 나도 못 고치는 걸 당신이 어떻게 보냐고. 한 번만 봐드려도 될까요? 보더니 이렇게 스패너로 몇 군데 툭툭 건드립니다. 시동 다시 한번 걸어보실래요? 시동이 걸립니다. 아니, 당신 도대체 어떻게 된 사람이길래, 누구길래 수리공인 나도 못 고치는 걸 고치세요? 알고 계시죠? 그 사람 이름이 포드였습니다. 그 자동차 만든 사람이었어요. 여러분을 누가 만드셨습니까? 하나님 만드셨어요. 의사가 못 고치는 것 하나님이 고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상황도 환경도. 또 한 가지, 이 마라의 쓴물을 단물로 바꾸셨다는 건 이런 거예요. 치료하시는데 단지 내 몸만 치료하시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 환경을 치유하시는 겁니다. 환경을, 상황을 치유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인 줄 믿습니다. 쓴물을 단물로 바꾸실 수 있는 분이에요. 여러분 인생 가운데 여러분들이 쓰게 만들고 여러분들을 덥게 만들고 어렵게 하는 그것을 기도하는 사람에게 방법을 세워서 단물로 바꾸어내실 수 있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셔야 돼요.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 여호와 라파, 나는 너를 치료하는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에 하나를 너에게 내리지 않겠다. 이 이야기는 이렇게 받아들이시면 좋아요. 조금 해석하면 이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전염병 걸리면 우리도 조심해야 돼요. 우리도 걸릴 수 있어요. 날 더우면 장염균이 돌아다니면 우리도 장염에, 우리 목사님 아들인데도 정진혁도 일주일 내내 장염 걸려가지고 고생했어요. 병 걸릴 수 있습니다. 마치 더위가 내리쬐면 예수 믿는다고 예수 믿는 사람들만 시원해지는 거 아니에요. 우리도 더울 수 있어요. 근데 애굽 사람에게 내린 질병을 너희에게 내리지 않겠다는 건 일반적으로 주어지는 그 어려움 속에서 그 어려움을 단물로 바꿔내는 하나님의 은혜를 너희가 경험하게 되어질 거다. 이해가 되십니까? 아파야 정상인데 안 아픈 일들이 있는 거죠. 이렇게 되면 이렇게 되어질 게 뻔한데 이렇게 됐는데 이렇게 하시는, 이걸 기독교적인 말로, 성경적인 말로 은혜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은혜. 거저 받는 거. 은혜가 아닌 건 뭐냐면 1 플러스 1은 2가 되는 건 은혜가 아닌 거예요. 당연한 거예요. 이렇게 했으니까 이렇게 받는 거. 우리 어렸을 때부터 은혜가 아닌 것을 자녀들에게 교육해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은혜가 아닌 것을 교육한다는 거. 일찍 일어나는 새가 먹이를, 벌레를 먹는다. 질문해 보겠습니다. 일찍 일어나는 벌레는 어떻게 됩니까? 어렸을 때부터 그래서 열심히 공부해야 하나님, 물론 그런 부분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부분이 있지만 은혜가 아닌 것을 이야기해요. 이게 이렇게 됐으니까 당연히 이렇게 됐지. 은혜는 뭡니까? 이렇게 됐으면 이렇게 되는 게 당연한데 이렇게 됐음에도 이렇게 되어지는 게 원래 쓴물인데 쓴물이 달아지는 은혜. 저는 여러분들이 영적인 더위에서 피서했으면 좋겠어요. 시원한 곳, 광명동굴이든 강원도 인제든 바닷가든 시원한 곳으로 여러분의 영적 더위에서도 도망갔으면 좋겠습니다. 어디 안으로 들어가야 되느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로 들어가야 돼요. 그렇게 덥고 힘든 인생을 살아가면서 더워 하면서 짜증내면서도 시원한 곳으로 갈 생각을 안 해. 그 더위를 피해갈 생각을 안 한다고요. 여러분, 무엇이 여러분의 영혼을 시원하게 만들 것 같아요? 뭐가 여러분의 삶을 시원하게 만들 것 같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저렇게 찾아봤던 그것들이 시원하게 만드나요? 못해요. 그리스도 안에만, 예수님의 은혜 안에서만.
여러분의 영혼이 쉴 수 있어요. 그나마 이 더운 날도 견디게 되어지는 이유가 뭡니까? 가끔 이렇게 에어컨의 은혜를 입잖아요. 에어컨 시원하게 에어컨 불어주면 거기서 좀 쉬고, 여름 휴가도 받아서 좀 계곡 가서 놀러도 좀 가고, 이래야 여러분 이렇게 육체가 살아날 수 있듯이 여러분 영혼도 마찬가지입니다. 은혜 아니면 여러분 죽어요. 여러분 영혼이 죽는다고. 은혜를 사모하셔야 돼요. 하나님, 내게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은혜로 부어 주십시오. 그거 아니면 못 살겠습니다. 더워 죽을 것 같습니다. 이 땅에 죄악이 덥고, 이 땅에 인간관계가 너무 덥고, 돈 한 푼 버는 게 그렇게 덥고, 내게 은혜를 주십시오. 찬송가 415장에는 이런 가사가 나옵니다. 십자가 그늘 안에 나 쉬기 원하네. 저 햇볕 심이 뜨겁고 또 짐이 무거워. 이 광야 같은 세상에 늘 방황할 때에 주 십자가의 그늘에 내 쉴 곳 찾았네. 여러분, 그 십자가 밑으로 숨어 들어가셔야 돼요. 은혜는 어떤 사람이 받는 줄 아세요? 은혜는 어떤 사람이 누리는 줄 아세요?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이 누리는 겁니다. 예전에 안성에 있을 때 안성 목사님, 안성교회 목사님을 향해서 성도들이 항상 이런 이야기를 하는 분들이 몇 분 계셨어요. 신기하다고, 목사님 매주 하시는 말씀이 어쩜 내 얘기만 맨날 하시는지 모르겠다고. 어떻게 내 마음을 알고 내 삶을 다 들여다보고 계신 것 같다고 그 얘기를 그렇게 하신다고. 제가 그 생각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지만, 한 가지 그렇게 되어지는 키가 있어요. 매주 은혜를 받고 매주 눈물을 쏟고 돌아가는 그 사람들의 키, 은혜를 그 사람이 사모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내게 말씀해 주십시오라고 이야기하고요. 하나님 말씀해 주시는 그 은혜가 아니면 내가 돌아갈 수 없습니다라고 그 십자가 그늘 아래로 더워서 피해 들어가는 거예요. 그 시원한 바람 불기를 바라면서. 여러분, 은혜를 사모하고 계십니까? 땀 삘삘 흘리면서도 태양볕에 그늘이 바로 저 앞에 있는데, 십자가 그늘이 저 앞에 있는데, 에이, 난 그냥 견딜 수 있어. 갈증나고 목마르고, 하나님이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너희가 나에게 집중하면, 모세처럼 너희가 기도하면, 너희가 내 말을 듣고 순종하면 내가 그런 은혜의 하나님이 너희에게 되어주겠다. 쓴물 아무것도 아니다 단물로 바뀔 수 있다. 환경마저도 내가 치유하겠다라고 하나님이 약속해 주시고 계시는 거죠. 무더운 광야 같은 세상 가운데 여러분, 은혜를 사모하십시오. 내가 하나님 만나고 싶습니다. 하나님, 내가 그 말씀으로 내 영혼이 채워지고 싶습니다.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 피서, 더위를 피해서 은혜로 들어가십시오. 한 가지 더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27절 말씀 읽겠습니다. 2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 엘림에 이르렀어요. 엘림이라는 곳에 이르렀습니다. 이곳까지의 거리는 마라에서 약 7마일, 미터로 환산하면 11km에서 12km 정도 되어집니다. 차를 탔다면 5분 정도면 갈 거리고, 좀 밟으면, 걸었어도 열심히 가면 1시간이면 갈 거리입니다. 그곳에 하나님이 뭘 준비해 두셨나요? 잘 보세요. 물샘이 몇 개가 있었어요? 종려나무가 몇 그루가 있었습니까? 70그루. 사막에 이런 곳을 뭐라고 부르나요? 오아시스도 슈퍼 오아시스입니다. 환타지 오아시스. 물샘 하나만 있어도 오아시스인데, 물샘이 12개가 있고, 종려나무를 쉽게 생각하면 야자나무 생각하시면 팜트리.
그게 70그루가, 한 그루만 있어도 나무 밑에 쉴 수 있는데 70그루가 있었으면 숲을 이루고 있는 거 아니에요. 좀 열심히 가면 오래 걸려도 한 서너 시간에서 5시간만 더 가면 물샘 열둘 맛있는 단물이, 과일이 주렁주렁 달려있는 나무가 있는 그 엘림이 그곳에 있었단 말이죠. 근데 왜 원망했어요? 쓴물 가지고 왜 원망했어요? 안 보이는 거예요. 엘림이, 그곳에 엘림이 있다는 것을 모르는 거예요. 만약에 이곳을 여행했던 여행자가, 경험자가 있었다면 사람들에게 이야기했겠죠. 뭐라고 이야기했겠어요? 조금만 더 가면, 우리 한 12시간만 열심히 갑시다. 12시간이래요. 한두 시간만 열심히 갑시다. 그러면 슈퍼 오아시스, 판타지 오아시스가 당신의 삶에 기다려요. 그럼 여러분 어떨까요? 더우니까, 난 더우니까 더는 못 가고 천천히 걸을까요? 목마르서 못 갈까요? 발걸음이 빨라졌을 것 같아. 달려갈 것 같아요. 가서 먼저 물 마시겠다고. 도저히 못 견디겠으니까. 여러분, 좌우분들에게 이야기합시다. 엘림이 멀지 않았습니다. 시작. 이걸 못 봐가지고 이 더위 속에서 헤매는 거예요. 이걸 볼 수가 없어서. 엘림이 내 앞에 있는데 조금만 버티면 되는데, 지금 안 힘들다는 거 아니에요. 힘든 거 이해는 해요. 조금만 더 버티면. 여러분 삶이 왜 그렇게 더운 줄 아세요? 소망이 사라져가서 그래요. 꿈이 없어져서 그래요. 비전이 없어져서 그래요. 6.25 때 종군 기자가 포화와 총알이 빗발치는 전장터에 참호 속에 들어가 있는 흑인 기자를 만나서 그 녹음을 합니다. 인터뷰를 합니다. 그리고 그 인터뷰했던 그 흑인 남성이 대답했던 세 마디 단어는 전 세계에 많은 방향을 일으켰죠. 반향을. 물어봤어요. 지금 가장 필요한 게 뭐예요? 당신 지금 무엇을 원해요? 그 종군 기자가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Give me tomorrow. 내게 내일을 주십시오. 그것만 있어도 견딜 만한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내일의 소망이 있습니까? 다음 주에 소망이 있어요? 이번 8월에 소망이 있나요? 올해 볼 소망이 있습니까? 엘림을 그곳에 두신 게 보이시나요? 보이는 사람은 달려갈 수 있어요. 더위, 목마름, 엘림에 가면 시원해질 거거든요. 뛰어갈 수 있단 말이에요. 오히려 열정으로 이겨낼 수 있다고요. 그걸 사명이라고 이야기를. 왜 많은 사람들이 더위에 지쳐서 그냥 팩팩 나가 떨어지느냐? 소망이 없기 때문이에요. 비전이 없기 때문이에요. 꿈이 없기 때문이에요. 좋아지면 얼마나 좋아지려고. 제가 포승에 가다가 이제 편의점에 음료수 하나 사러 들어갔는데 계산을 하는데 한참 걸렸어요. 이유가 뭔지 아세요? 로또를 파는 곳이었고 그날이 토요일이었습니다. 저는 그 정도인지 몰랐어요. 아저씨들이요 줄줄이 줄 서가지고 5만 원, 10만 원씩 계산합니다. 로또를. 그것도 한참을 서가지고 그냥 막 자동으로 뽑는 것도 아니에요. 막 생각하고 컴퓨터를 두들겨 가며 뭐 이거 마크를 하면서. 왜 그런 줄 아세요? 그 로또의 그 신락 같은 말도 안 되는 확률의 희망만 있어도 살만한 거예요. 그거 붙잡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100% 당첨 확률 하나님 의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그곳에 엘림을 두셨고 그러면 달려갈 수 있어요. 인간에게 주어진 절망의 끝은 죽음입니다. 근데 그 죽음 앞에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6절부터 8절까지 있는 말씀. 죽음 앞에 놓였어요. 이제 얼마 안 있으면 내 생이 끝날 겁니다. 그때 사도 바울이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는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전제와 같이
이룬 것도 없고 모아둔 돈도 없는데 하루하루 돈은, 나이는 점점 많이 들어가고 힘은 점점 빠져가고, 덥다, 지친다, 쓰러진다. 바울 보세요. 죽음이 눈앞에, 코앞에 놓일 때까지 달려왔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 달려갈 길을 마칠 거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그런데 자세히 보면요, 내용을 자세히 보면 그가 사역으로 달려온 건 마쳤을지 모르지만 그의 영혼은 여전히 달려가고 있어요. 8절에 보면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니, 여전히 또 다른 엘림을 바라보는 거죠. 주께서 사후에 내게 허락하실 그 의의 면류관을 바라보며 또 달려가는 겁니다. 여러분, 아까 초기에 얘기했던 이열치열 생각나지 않으세요? 삶의 열정이 불타올라요. 여전히 갈 곳이 있고 뛰어야 할 곳이 있고 엘림이 머지않으니까.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자주 말씀드렸던, 여러분들에게 몇 번 따라하게 했던 것을 한 번 더 따라하고 말씀을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은 미국 사람들이 자주 사용하는 말이고 관용적으로 이루어지는 말입니다. 이 말이 만들어진 시기가 중요해요. 청교도 시대 때 만들어졌습니다. 초대교회와 청교도 시대에 공통점이 있다면 둘 다 너무 예수 믿기 힘들었던 시기예요, 육체적으로는. 그런데 그때 사람들이 서로 만나면 악수하면서 서로에게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따라합시다. 가장 좋은 것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옆 사람에게 한번 인사합시다. 가장 좋은 것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그러하기에 은혜를 사모하며 기도하며 오늘도 더워도 달려갈 길을 달려가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많이 힘드셨죠? 간혹 이렇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다 보면 얼마나 힘들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많이 더우셨죠? 많이 지치셨죠? 이것도 답답하고 저것도 답답하죠? 속 시원하지 않고 땀은 많이 흘러서 찝찝하죠? 다 내려놓고 아무것도 안 하고 싶을 때가 있죠. 엘림이 코앞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피해 들어가십시오. 다른 거 찾다가 쓴물 마시지 마시고 내게 주님이 필요합니다라고 먼저 한번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내게 주님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내게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내 영혼을 적시시고 내 영혼에 부으시는 그 시냇물과 같은 은혜가 필요합니다. 주님, 아직은 보이지 않습니다. 아직 너무 덥습니다. 하지만 더 달려가겠습니다. 더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엘림을 두신 것을 믿고 나아가겠습니다. 소망 없이 지내왔다면 하나님 이 시간에 내 안에 하나님 허락하시는 그 아름다운 춤추고 노래하게 하실 그 엘림을 보게 하여 주시고, 표대를 향하여 의의 면류관을 향하여 오늘도 달려갈 길을 달려갈 힘을 더하여 주십시오. 온 마음으로 여러분 각자의 고백으로, 비록 더위와 같은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지만 예배하면서 그 하나님의 십자가 그늘 앞에서 비서하고 은혜를 구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